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구약을 읽다 49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왕정시대의 남왕국 2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은 여호야김부터 시작합니다. 주전 609년부터 598년까지 통치했던 여호야김, 남왕국 최후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느고 왕은 여호아하스를 왕위에서 축출한 뒤에 그의 형인 엘리야김, 그러니까 요시야의 둘째 아들입니다. 엘리야김을 왕위에 세우고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꿨습니다. 여호야김은 긴박한 시대였던 주전 609년에서 598년 사이에 통치했습니다. 그는 종주국인 애굽의 느고 왕을 섬기는 속국의 왕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바로에게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라는 막대한 액수를 해마다 세금으로 바쳤다는 사실을 볼 때 그는 명백하게 속국 왕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느고 왕에게 금과 은을 성실하게 조공으로 바치면서 자신의 충성을 증명했습니다. 성경은 여호야김에 대해서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전합니다. 역대기와 열왕기는 여호야김에 대해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야김 왕의 이름을 20번 더 넘게 언급하면서 그의 통치 기간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시 유다와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로 넘어갑니다. 예레미야는 7세기, 주전 7세기 남왕국에서 활동한 중요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왕국이 주전 586년 멸망하기 직전까지 40년 동안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은 요시야 왕 제23년, 그러니까 주전 627년에 시작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주전 586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그는 유다의 마지막 5왕, 그러니까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가 통치하던 시기 내내 사역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볼 때 각 장이 연대 기준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서 24장은 주전 597년에 발생한 일이지만 25장은 주전 605년에 있었던 일을 다룹니다. 예레미야는 그 묵시가 어느 왕의 통치 시기에 임했는지를 종종 언급하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정보를 통해서 개별 장들이 언제 있었던 일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모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이미 여러 나라에게 보낼 선지자로 세우시기 위해 그를 성별하셨고 아직 그가 아이일 때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받은 예언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세대에게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 이사야,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처럼 예레미야는 자신이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로 섬길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자각합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후 이사야서 6장을 연상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두시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는 사역 내내 대체로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고난을 당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일 때문에 내적인 고뇌도 겪어야 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도 임박한 심판과 미래의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간절하게 심게 하시려고 그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전통에 따라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행위도 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상한 마음으로서 예레미야는 50번 넘게 마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예레미야가 유다의 죄를 폭로하다. 예레미야는 책 전반부에서 유다의 죄를 폭로합니다. 여호와는 이 선지자를 통하여 언약을 깨뜨린 백성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십니다. 예루살렘 거주민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숭배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의 우상 숭배에 대해 말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눈 멀고 귀 먹었다라고 말했던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로부터 약 100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우상 숭배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남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북부에서 아합 시대에 섬겼던 가나안 신 바알을 똑같이 섬긴다는 사실을 봅니다. 그들은 나무와 돌로 만든 신을 섬기고 해와 달과 하늘의 별을 섬기며 자녀를 이방신에게 제물로 드리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쫓아 행음한 것처럼 유다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가 이스라엘의 행위보다 더욱 악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비록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였다고 하지만 신실하지 못한 유다보다는 낫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전합니다. 유다가 돌로 만든 우상들 및 아세라상과 간음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배신한 이스라엘과 신실하지 못한 유다 모두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외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마음이 완고했고 반항적이며 징계를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북에서 적들이 임하여 그 도시를 칠 것입니다. 그들은 잔인하고 무자비할 것이며 모든 곳에 두려움이 임할 것입니다. 유다는 외아들을 잃은 어머니처럼 애통해하며 잿더미 속에서 뒹굴 것입니다. 그 파괴자가 갑자기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성전문에서 외치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성전문에서 유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백성에게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서 선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예루살렘에 계속 거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도시에서 일어난 가증한 행위를 간략하게 다룹니다. 그러한 행위로는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바알에게 분향함, 다른 신을 섬김, 하늘의 여왕을 예배함 등이 있습니다. 신에서 주신 율법을 보면 하나님이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다른 신을 섬김과 같은 모든 행위를 분명히 금하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빈번하게 언약을 어기면서도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도 회개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거짓 제사장과 선지자로 가득했고 그들은 백성을 속여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이 지은 성전의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여호와는 예전에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바람에 실로에 있던 자신의 집을 멸망시킨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일깨우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어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그 순간부터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에 대해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이 아닌 죽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유다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유다도 역시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아서 죽음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아담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레미야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선언하십니다. 성령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은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로 관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모하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라고 전합니다. 한 번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는지 찾아보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결론 내립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비슷한 견해를 표출합니다. 왜냐하면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백성의 죄악을 목격하고 울부짖습니다. 내가 낮이나 밤이나 올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멸하는 죄를 보고 예레미야처럼 영혼의 고통을 느낄 것인가? 우리는 이 시간에 여호와김에 이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